고난주일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계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걱정과 그리고 기후위기와 전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간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신앙인답지 못하게 살았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은 주간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보혈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와 성찰의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실천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된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상처받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중동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분쟁과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생명들을 기억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땅에 정의와 평화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증오와 복수가 아닌 이해와 화해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절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와 걱정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염려하는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걱정과 눈물로 지내온 시간들을 오늘 주님께 고백하오니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눈물과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마음속의 깊은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둠이 길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참된 신앙인의 본분을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날마다 은혜를 깨닫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으로 기도하며 우리 삶의 앞에 놓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가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모두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9장 1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의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적어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십자가 고난과 영광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시면서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실행부 회의에서 이번 주 부활주일 헌금은 케냐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를 다녀온 교회, 에말리 교회, 저희가 운물을 파준 교회이기도 하죠. 그 교회 교역자 사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사택을 지은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짓는 것처럼 뭐 그렇게 많은 돈이나 또 거창한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방 한 칸짜리, 방 한 칸짜리 집을 하나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물질적인 내용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좀 모아져서 그들에게 좀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정하고는 좀 교회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목사님이 교회 상주하면서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교회는 4시간 떨어진 그 나이로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주일마다 내려와서 설교를 하고 또 다시 공부하러 갑니다. 토요일 날 와서 잠을 자고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처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거기는 교회 평일에 이루어지는 평신도 사역은 평신도 회장이 다 합니다. 교회도 관리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우리나라 교회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 광고가 좀 늦었습니다. 아기 세례 또 일반 성인 세례 또 입교식 받으실 분은 이번 주 안에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고 또 속장님에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현관 탁자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옷차림 제한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옷차림 또 부활절 옷차림 두 절기를 우리가 옷차림을 우리가 광고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좀 우리가 함께 큰 기쁨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합니다. 밝은 색상의 상의, 흰색이나 노란색 계통의 상의를 입고 오셔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2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순서 참고해 주시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내일부터 이번 토요일까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는데요. 순서 담당표 게시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내려와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오릅니다.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탄식. 우리가 뭘 이루기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좀 함께 좀 참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심정이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러한 태도로 은혜로운 새벽 기도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원 독립운동의 길 조성을 위한 시민 모금 함을 오늘까지 운영을 합니다. 오늘까지 모아진 헌금 모금을
내일이나 내일 모레 추진위원회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예배위원 적어드렸고요. 신앙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제3여선교회 오늘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중일 권사님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직분을 몰라서 확인을 했더니 옛날에 권사 직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권사님으로 부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예, 최남술 장로님, 예, 세상을 떠나셨는데 고인의 유지도 그렇고 또 가족들의 뜻도 그렇고 가족장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빈소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문을 못 갔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라도 잠시 좀 단체로 이렇게 한번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남술 장로님은 지난 1973년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남편이신 서무성 장로님이 아주대학교 교수님으로 오시는 바람에 이곳에 정착을 하시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 26년 동안 머무시면서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죠. 우리 매원교회가 매원교회 다음을 만들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에 대한 추억들이 참 많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도 아마 많으실 텐데, 그분의 삼남매가 우리 교회 성가대를 다 또 이렇게 지휘를 했고요. 그분의 따님은 또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를 또 오랫동안 해주셨고, 또 그분의 외손녀는 장한나라는 그런 첼리스트로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름을 또 빛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조문을 했어야 되는데 조문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영상을 그분 따님이 보내주셨어요. 장한나 어머니가 미국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잠시 좀 보시고 우리 김용현 장로님이 나오셔서 추모사 간단한 추모사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에게 당신이 쓰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저는 장로로 퇴직한 김용현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돌아가신 최남술 장로님에 대해서 간단히 느꼈던 일과 또 같이 생활한 그런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도 같이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매원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셨던 최남술 장로님께서 지난 3월 21일에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에 삶과 조의를 표하며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인의 그 유지에 따라서 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가족장으로 장례를 모시고 가족장 모시는 그 시기에 그 소식을 저희들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찾아뵙지 못한 것도 저희들 다시
생각하며 또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제 그 마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장로님께서는 그 슬하에 삼남일녀를 두시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그러한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 아들 서윤명 그 첫째 아드님은 우리 교회에서 그 성가대 지휘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고 또 그의 어머니 그 장한나 어머니인 그 장한나는 그 어머니는 그 반주자를 또 해서 봉사를 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 따님도 서예나라고 여기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성가대 지휘자로 건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 내가 이제 총각 시절에 이제 매원교회를 나왔는데 한 50년이 좀 넘었어요. 그때 나왔는데 그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뵙고 첫 인상이 남는 것은 정갈하시고 또 깔끔하시고 또 품위 있으시고 인격이 있으시는 그러한 성품을 지니고 계셨던 그런 분인 것을 저희들 마음속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1990년도에 우리 매원교회에 장로님이 그때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셨는데 당회에서 4분의 장로를 천거해서 장로를 하셨는데 그 장로님 중에 저희가 같이 들어가 있었고요. 또 홍순화 장로님, 돌아가신 홍순화 장로님도 그때 같이 천거를 받으셨고 또 지금 계신 황성근 권사님 남편이신 박유진 장로님 그때 함께 4분의 장로님이 천거돼서 장로 고시를 하고 같이 장로가 됐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매원교회에서 첫 번째로 여자분의 장로님이 되신 그러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고 기억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었는데 그 성경을 암송하는데 그 어느 구절마다 다 한자라도 틀리지 않고 다 열심히 한 그런 그 대회였거든요. 그럴 때 시편에 있는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의 말씀 이러한 말씀 그 외에 다수의 말씀을 아주 총명하게 암송하시는 것을 보고 아주 감격에 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최남술 장로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따뜻한 미소와 항상 정결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을 지니시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의 굴레는 우리 모두 남은 자들에게 맡기시고 주님 계신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과 권능의 천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추모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최남술 장로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천국에 만날 때를 기다릴 것을 우리 서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먼저 떠나서 아버지 아픔으로 가신 고 최남술 장로님의 모습을 그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고인의 영혼이 아버지 품에 평안히 안기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겪었던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심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유족과 매원의 성도들이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 큰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유족들에게 한량없는 위로를 또 슬픔을 이기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서인명 둘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가서 찾아가 뵀더니 어제 권미자 장로하고 이시자 권사가 왔다 갔다 그랬대요. 진짜 다녀가셨어요? 아마 헛것을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28년이 됐는데 이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는 거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한 시간도 고난주간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을 바라보며 이 한 시간도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이 한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죠. 피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절기, 이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은 여러분들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뭐라고요? 기회예요. 이번 절기에 그동안 놓쳤던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일컬어 그냥 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보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주님의 보혈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피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피는 다 똑같은데 무슨 보배로운 피가 있고 그렇지 않은 피가 있나? 예, 피는 다 똑같죠. 예, 다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를 왜 보혈이라고 할까? 왜 보배로운 피, 소중한 피, 남다른 피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왜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할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는 이유,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할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는 약속이 있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약속. 누구든지 그 피 속에 담겨 있는 그 약속을 믿으면 너희들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약속이 있는 피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약속이 있는 피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냐?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실 계획을 세웠는데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한 200만 병 정도 되는데 그들이 온갖 굳은 일은 다 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벽돌을 굽는 일이었다 그래요. 아마 건축 자재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아마도 피라미드를 쌓는데 아마 동원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험한 일, 굳은 일,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그 히브리인들이 다 감당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을 핏물로 만드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개구리, 이, 또 파리, 또 이 가축 돌림병, 그리고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까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3일 동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파라오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10번째 재앙에서 이 파라오가 꼬꾸라집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 누구든지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이고 이집트 사람이고 간에
누구든지 이집트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에 들어갑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의 장자가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에는 사람들이 한 명 이상은 다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한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기 직전 그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 그랬어요? 문설주와 문임방. 문임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이 집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다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쭉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설주와 문임방에 발라 있는 피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안에 들어가지 않고 뛰어 넘어간 거예요. 영어로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거죠. 예, 죽음의 사자가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뛰어 넘어갔다. 이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살아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양의 피예요? 그럼 양의 피 바르면은 오늘날도 양의 피 바르면은 그냥 어린 양의 피 바르면은 사람이 안 죽겠네요? 아닙니다. 그 양의 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 누구든지 양의 피를 바르면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들을 살린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양의 피가 살린 게 아닙니다. 양의 피가 살린 게 아니고 그 양의 피 속에 담겨 있는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양의 피를 문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줍니다. 그 율법의 내용 가운데 그것이 바로 뭐냐? 누구든지 너희들 가운데 죄를 지으면은 대속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 죄의 값은 피로 치러야 돼요. 피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마다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죽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대속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로서 죽임을 당했던 인간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던 제물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비둘기, 양, 그리고 염소, 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런 제사법이 율법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의 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법이 주어지긴 했지만은 그 제사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죄의 그런 억압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왜 그러느냐?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 온전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사법이긴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제물 들고 와야 돼요. 양을 데리고 오고 또 염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번거로운 제사를 드린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힘들고 온전하지 않은 만큼 자유롭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지성소에는 들어가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정결 의식을 완벽하게 해요. 내가 지은 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속죄 의식을 다 행하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 죄, 내가 죄를 지었지만 알지 못한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것도 못 믿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무엇을 묶었을까요? 밧줄을 묶었어요. 밧줄을 묶고 밧줄을 질질 끌고 들어갔습니다. 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혹시 하나님 앞에 속죄 드리지 못한 죄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 시신을 누가 수습합니까? 수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대제사장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밧줄로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시신을 수습하려고 밧줄을 발목에다가 묶고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었어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다 해결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죄에 대한 원리를 다 성취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12절 시작.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러한 피 흘림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구원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새 언약의 중재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5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세에게 주신 언약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피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의 피 속에 담겨있는 새 언약에, 그 피 속에 담겨있는 그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는 그런 이야기. 다른 게 아니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담겨있는 새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러한 새 언약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그 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그 새 언약의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시작.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피, 그 피 속에 담겨 있는 새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죄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전에는요,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확보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는 그 모든 걸림돌과 그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려 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휘장, 이 성전 휘장,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성경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약속이 있는 피다.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속에 담겨 있는 의미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 그런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다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 피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 속에서 매 순간 진정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나아가 정말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지내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 속에 담겨 있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새 언약,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감동과 감격을 매 순간 누리며 사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세상에 사는 일이 너무나 바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바람에 그냥 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잠깐 느끼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또 다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놔두지 말고 오늘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벌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진정한 그러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았던 분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이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십자가 사건을 매 순간 자기가 있는 삶의 현실로 이끌어왔어요. 그리고 지금이라고는 이 순간에 이끌어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있게 믿는 사람들의 본을 보여줬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또 자신의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방해하는 자아, 그걸 갖다가 매 순간 죽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 순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회나 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은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러면은 그 은혜가 보통 며칠 정도 가시나요? 예, 길어야 뭐 한 일주일, 더 길면 한 달이면 다 까먹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은혜 받은 기억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실감이 안 돼서 그래요. 과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눈앞에서 벌어졌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강제구 소령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부하가 수류탄 던지기를 하는데 실수해가지고 땅에 털어뜨리니까 강제구, 그때 대위였겠죠. 강제구 대위가 그냥 가서 엎드려가지고 자기는 죽고 부하를 살렸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 그런 거 없죠. 예,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부하가 나 때문에 우리 강제구 대위님이 돌아가셨다, 나를 살리고 저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현장에서 본 그 부하는 평생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평생 그분을 기억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마음속에 두고 그분 뜻을 받드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아마 살아. 왜? 눈앞에서 봤으니까. 눈앞에서 봤으니까. 예수님의 피 흘린 사건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머나 먼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우리가 마주하자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히브리서 기자가 저희들한테 두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서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 어떤 때는 여러분들 나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건가? 나만 이렇게 미친 듯이 믿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몇 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정주영 장로님 몇 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수를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구름대와 같이 많다.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구름대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내 뒤에 포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혼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다 그랬죠.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라봐야죠. 바라볼 때 그 피 흘리심의 그 은총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비 예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 용서함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서 살아있는 역사로 매 순간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의 감동과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죄를 극복하는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고
오늘 고난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보혈의 능력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감동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